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는데요.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함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내가 섬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옷을 이제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세 번째,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용서의 선언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와요. 자, 26절 볼게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27절 볼게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하고 월요일 새벽에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그대로 순종하는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왜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과는 너무 작아 보이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 그냥 어머니를 부탁하는 일은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과 이 어머니, 작아 보이는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사랑을 하면은 작은 사랑은 좀 소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큰 사랑을 위해서는 작은 사랑을 희생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또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지극히 작은 자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또 살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큰 사랑, 작은 사랑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금하고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오게 하지 말라고. 왜 그랬냐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들, 그죠?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사람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일은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이 옥에 갇힌 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4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앞에 말씀했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이 옥에 갇힌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은 동일하다. 그들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과 똑같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천합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세요. 그것도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것도 정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그 짐승들의 밥그릇인 어디에 오세요? 말구유에 오십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자가 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게다가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성장기 때 어디에서 자라셨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자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명할 때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 가장 많은 빈민들이 살았던 곳, 뭐 달동네, 판자촌,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 안에서도 이 나사렛 출신 그러면 굉장히 하찮게 봤던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얼마나 그 나사렛이란 동네를 멸시했는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거죠. 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고 천한 곳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겪는 어떤 질병, 아픔, 슬픔, 그리고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그것들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사셨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 제외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물론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지위도 높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또 인물도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너무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은요, 큰 사람, 그리고 또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기준이 지극히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빵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누가 배고프대요. 그러면 빵 하나 주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목마른 자가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면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옷이 2벌 있어요. 아니, 내 옷장에 옷이 막 남아요. 별로 입어보지도 않은 옷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옷이 없는 자에게 내가 옷 한 벌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먹을 약이 있거나 또는 이거 마시면 금방 몸이 회복될 그런 약이 있으면 병든 자에게 약 나눠주고 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랑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니까 우리는 작은 자에게 좀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늘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가진 자, 또 유명한 자, 또 지위도 높은 자, 우리들의 관심은 그쪽에 있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제가 수준이 있어서 저는 이 베델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지극히 작은 자인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진짜 관심은요, 앞으로 서로를 향하여 어떤 단점이나 또 어떤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나는 그를 진짜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까지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이 큰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사랑이 작은 거예요. 언제나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내 사랑의 그릇이 작아서 그의 허물을, 그의 죄를 지금 덮어주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목사님, 내 자신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내 형편이 지금 어렵고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렇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또 어머니에게도 제자 요한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 장면을 지금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계속 지금 못 박혀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지금 어렵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 걱정할 때입니까? 누구 위로할 때입니까? 걱정을 해도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 예수를 걱정해야지, 지금 아들 예수가 어머니 예수를 걱정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상황, 우리는 내 형편이 지금 아닌데 내가 무슨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봅니까? 내 코도 석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냐 말이에요. 그 죽음을 정말 사선을 지금 넘나드는 이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 고통 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6시간 매달려 있는 동안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기셨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다고요.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6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견디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요. 나도 힘들어 정말 죽겠지만 그런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결코 그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그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할 때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때만 행복을 누리고 사랑할 때만 강해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눈만 뜨고 잘 살펴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꼭 그가 병들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주님의 눈으로 보아서 가난한 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기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비록 내 고통의 크기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들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